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5편 1절과 2절 말씀과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성도님들과 제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아멘.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도님들 위에 하나님의 평강과 화평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시온산에서입니다. 시온산에 주는 영적 의미가 어떤 게 있는가를 한번 성도님들 저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산을 보고 있죠. 처음에 봤던 산이 어디였죠? 감람산. 감람산은 첫 번째 기도의 산이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산이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순종하신 산이었다. 그리고 또 뭐였죠? 감람산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산이었다.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신 산이었다. 그 다음에 감람산은 재림의 산이었다. 성경에 의하면 감람산에 재림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재림의 소망을 가진 산이다. 그 다음에 또 뭐였죠? 신의 산. 그렇죠? 신의 산은 무슨 산이라 그랬죠? 임재의 산. 하나님이 임하신 산. 그래서 우리가 대리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임재신앙을 갖자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무슨 산이었죠? 변화산. 뭐가 변화된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신령한 모습으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 옷이 빛같이 휘어지는 아주 아름답게 변한 변화산의 의미를 보았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변화하신 이유가 뭐라 그랬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이 연관된다. 왜? 그 고난 뒤에 있을 바로 부활의 영광을 예시하는 것이다 하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시온산입니다. 이 시온산은 어디에 있냐면은 바로 예루살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시온산 이 곧 다윗산이 곧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래서 시온산과 다윗성 같고 그 위에 예루살렘 성을 만들었기 때문에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온산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떠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나 하나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처음 시온의 시작. 자, 이 시온의 시작은 시온은 다윗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시온산은 다윗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나이가 30살에 왕이 됩니다. 재미있죠? 예수님도 30살에 공생애를 사시죠. 그렇죠? 똑같이 다윗도 30살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요셉도 30살에 총리가 됩니다. 신기한 거예요. 30살이. 이 30살에 왕이 되고 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려요. 그러면 30 플러스 40하면 70살에 다윗이 죽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30살에 왕이 되는데 처음 다윗이 왕이 됐을 때는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아니었어요. 어디의 왕이었냐면 바로 유다 지파의 왕이었어요. 즉 12지파 중에 한 지파인 유다 지파의 왕이었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7년 6개월을 있었어요. 그랬더니 다윗의 명성과 그 믿음을 보고 다른 지파들 11지파들이 다윗에게 옵니다. 그래서 다윗이여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해요.
그 장면이 바로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3절까지 나와요. 왕이 되달라고. 다윗이 허락했을까요? 안 허락했을까요? 허락하지요. 그래서 허락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돼서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40년을. 근데 이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첫 번째 했던 일이 뭐냐면은 바로 수도를 정하는 일이었어요. 우리가 보면은 고려 시대나 조선 시대나 시작할 때 수도를 정하잖아요. 그래서 조선 시대에는 서울, 그렇죠? 그렇게 정하는 것처럼 똑같이 통일 이스라엘, 즉 다윗이 다스린 통일 이스라엘을 하기 위해서 수도를 정합니다. 어디에 정하냐면 바로 항상 수도는 국토의 가운데 있죠. 바로 그 가운데에 있는 예루살렘을 정해요. 근데 바로 어디였냐면 그 성이 옛날에 여부스 성이었어요. 그 여부스 성인데 이 여부스 성은 놀랍게도 가나안 정복 시절에 이 정복이 안 된 땅이었어요. 왜 정복이 안 됐냐면 요새였기 때문에, 견고했기 때문에 정복이 안 됐어요. 모세오경 보면 정복이 안 됐다고 나와요. 그런데 바로 다윗이 왕이 되자 이 여부스성을 정복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시원산성, 시원산성, 그리고 거기다 성을 만들어서 다윗성하고 이름했어요. 그리고 거기를 수도로 정했어요. 그리고 세월 흐르자 그 수도가 점점 커져서 거기가 바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뭘까요? 시온산성, 다윗성, 예루살렘 성은 같다고 보시면 돼요. 성경에 나온 대로. 자, 그러면 바로 이 다윗이 여부성을 정복하는 내용이 사무엘하 5장 6절에서부터 7절까지에 나옵니다. 왕과 그 종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거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저희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아멘. 여기 보면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왜 조롱하냐면 이 여부성이 너무 견고하다 보니까 이제 한 번도 정복되지 않은 성이다 보니까 네가 와도 정복 못해 했지만 다윗은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의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이름하죠. 이렇게 해서 다윗성을 정복을 해요. 여부성을 정복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한 일이 뭘까요? 바로 그 여부성을 정복해서 수도를 만든 이후에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도록 언약궤를 가져오는 거예요. 제일 먼저 했어요. 다윗은 바로 이 여부성을 정복한 3개월 후에 바로 오벳 에돔 집에 있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옵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거죠. 어디에? 다윗성에. 그래서 여부성, 그 견고한 이방 민족이 있었던 그 견고한 여부성을 다윗이 정복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언약궤가 들어오는 거예요. 어디에? 이스라엘의 수도에, 예루살렘에.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바로 언약궤를 가져오는 장면이 사무엘하 6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에벳 오뎀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복이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아멘. 오벳에돔 집에서 얼마나 있었다고요? 3개월, 석 달. 그랬는데 오벳에돔이 복을 받았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석 달. 그리고 거기에 있던 언약궤를 다윗이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성은 수도이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언약궤가 있는 곳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놀랍게도 이러한 일이 이미 모세오경 그 전 시대, 다윗 시대가 아니라 바로 모세 시대에 예언이 돼 있었어요. 이게 신명기 12장 5절과 11절입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곳으로 나의 명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아멘. 신명기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는 다윗 시대보다 훨씬 앞에 있는 시대예요. 모세의 시대예요. 바로 모세의 시대에 있는 말씀이에요. 어디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장차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실 곳을 택하신다고 예언하신 거예요. 그 예언이 다윗 시대에 와서 다윗이 성취를 한 겁니다. 그 택하신 곳이 바로 오늘의 주제인 바로 시온산 성, 시온성, 바로 다윗성, 예루살렘 성이었던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은 택함 받은 이후 이미 예언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시온의 시작은 다윗의 힘과 능력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에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찾아오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이 거하실 시온을 찾고 계세요. 그 시온은 건물, 성전의 건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거하실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이 정복되지 않은 여부스 성처럼 완고하다면 오늘 지금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성문을 열어드립시다. 그리고 언약궤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그런 우리가 되십시다. 성도님들과 제가 오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택하사 우리 마음에 시온을 세우시고 영원히 거하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실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시온의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산, 거룩한 산이죠. 거룩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니 거기에 사람들이 와서 예배와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시편 24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아멘.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거룩한 곳에 설 자 누군고?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여호와를 만나러 간다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만나러 간다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제사와 예배를 드리러 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 거룩한 산, 즉 시온산, 시온산성, 다윗성,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는 자는 예배드리는 자, 즉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시온산성, 다윗성, 예루살렘 성은 제사와 예배의 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해마다 3대 절기 때 바로 예루살렘 성에 와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성인들은. 진정한 예배자는 단순히 예배를 참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는 그릇입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예배하면 참석했다 왔다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는 그릇입니다. 그 그릇이 깨끗하고 청결하고 마음을 허탄한 데 두지 말아야 되죠. 혹시 하나님을 모시는 나의 그릇이, 나의 심령이 지금 얼마나 거룩한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시온산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제사와 예배의 산입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제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거룩한 산에 오르는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시온산에 오르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손과 우리의 마음 깨끗하게 하소서. 세 번째는 시온의 부흥입니다. 시온산은 부흥의 산입니다. 왜 부흥의 산일까요? 오벳 에돔 집에 3개월 있을 때 오벳 에돔이 어떻게 했다고? 복을 받았다. 즉 하나님이 계시면 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복이 임하고 부흥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만 계시지 않아요. 가정에도 계십니다. 이 교회에 계신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 계신 때,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 계시면, 가정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무슨 말이죠? 가정에서 찬양을 하고, 가정에서 기도를 하고, 가정에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럼 그곳에 복이 임하는 겁니다. 부흥이 임하는 겁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어떻다고요?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곳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세계가 기뻐해요. 이렇게 시온의 부흥은 단순히 정치적 번영이 아니고 영적 부흥이에요. 하나님의 중심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점점 강성해졌습니다. 다윗을 인하여 이스라엘이 하나의 민족이 되고 나서 다윗은 강성해져서 주변의 국가들을 다 싸워서 이겼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역사 중에 제일 넓었던 데가 언제죠? 광개토 대항.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이 다윗 때 가장 강성했기 때문에 가장 큰 영토를 차지할 수 있었어요. 한번 볼까요? 그 다음은 보면은 엄청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요. 자, 이게 그림인데 잘 보이시나요? 저희가 이제 이스라엘 땅이에요. 저 가운데 있는 주홍색 있죠. 주홍색. 거기가 바로 다윗 전 왕이었던 사울 왕이었을 때의 영토였어요. 그 다음에 저 노란색 있죠. 노란색이 바로 다윗 왕이 정복한 땅이에요. 엄청나게 정복을 했죠. 남쪽으로는 에돔, 아말렉, 서쪽으로는 블레셋, 동쪽으로는 바로 여러 나라들, 위로는 또 아람, 그랬고 위로는 유브라테스 강부터 밑으로는 이집트까지, 애굽의 경계까지 엄청나게 큰 땅을 정복했어요. 가장 위대한 나라를 만든 것이 바로 다윗 왕 때였어요. 이게 다윗의 부흥입니다. 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부흥하는 거예요. 자, 이 부흥은 다윗의 열심, 사람의 열심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반드시 생명이 일어나고 예배가 살아나고 무너진 관계와 마음이 회복됩니다.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러한 부흥이 우리의 심령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부흥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부흥이 우리의 민족과 나라 위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제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교회 위에, 우리의 나라 위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부흥케 하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 시온의 쇠락입니다. 쇠락이란 말이 뭐죠? 점점 없어진다, 약해진다, 그 뜻이에요. 이 예루살렘 성이 바로 점점 힘이 없어서 약해지게 돼요. 왜? 범죄했기 때문에. 이 말이 예레미야가 1장 8절에서 9절에 나옵니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불결한 자같이 되니 전에 높이던 모든 자가 그 적신을 보고 업신 여김이여 저가 탄식하며 물러가도다. 저의 더러움이 그 치마에 있으나 결국을 생각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게 낮아져도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 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아멘. 이렇게 부흥하고 번성했던 예루살렘 성, 이스라엘 나라가 다윗 때는 세계의 기쁨이 됐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솔로몬 왕 때
분열 왕국 때는 그만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업신여김과 조롱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떠나신 거죠. 하나님이 떠난 예루살렘 성, 시온 산성은 이름만 남은 죄악의 성일 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해서 그 백성들은 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로 시온산의 쇠락입니다. 즉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니까 그 부흥했던 그 큰 부흥이 그만 쇠락하고 만 것입니다. 이건 지금도 동일합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은혜의 곳에 교만하여 하나님께 범죄하면 동일하게 쇠락이 일어나는 겁니다. 시온은 쇠락했고 그 원인은 그들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기 때문입니다. 거룩은 무너지고 예배는 형식이 되고 신앙은 껍데기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형식적인 예배로 머물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열심, 하나님 없는 종교 시스템, 이것은 시온의 몰락을 반복할 뿐입니다. 이 쇠락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제가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제 안에 무너진 시온을 다시 세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이제 시온의 회복입니다. 자, 이러한 시온의 쇠락을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 계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시온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어요. 물론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 쇠락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시키셨어요. 바벨론과 아수르에 멸망당해서 포로가 되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몇 년 만에 돌아오죠?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쌓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웁니다. 그리고 다시 시온의 찬양, 시온의 회복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시온을 회복하십니다. 이건 땅의 시온의 회복, 땅의 시온 산성의 회복, 땅의 시온 예루살렘 성의 회복입니다. 그런데 이 회복은 천국의 하늘 예루살렘 성의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낮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아멘. 말씀이 좀 어렵죠?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 너희가 누굽니까? 우리 성도들이 끝내 이르는 곳, 끝내 이를 곳, 우리가 끝내 이를 곳, 즉 시온의 회복 이후에 우리가 끝내 이르는 것이 어디냐? 바로 시온산이다. 시온산은 뭐죠?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있는 곳. 그 다음에 하늘의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끝내 이를 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시온, 교회, 하나님이 계신 성전뿐만 아니라 나중에 하늘의 예루살렘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끝내 가야 될 곳이에요. 거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천만 천사. 또 뭐가 있다고요? 장자들의 총회.
또 뭐가 있다고요? 교회. 교회는 뭘까요? 이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 모임, 성도의 모임. 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 또 누가 있다고요? 의인의 영들. 또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 또 뭐가 있다고요? 예수님의 보혈. 보혈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바로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 바로 아벨의 피가 아니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입니다. 자, 우리 성도가 최후에 이르는 것, 끝내 이르는 것이 바로 이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온산이 되고 하늘의 예루살렘이 되고 천만 천사가 있는 곳, 장자들의 총회가 있는 곳, 교회가 있는 곳, 하나님이 있는 곳, 의인들의 영이 있는 곳, 예수님이 있는 곳, 보혈이 있는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제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결국 끝내 이르는 곳이 하나님 계신 곳, 예수님이 계신 하늘의 예루살렘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결론입니다. 자, 시온산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미 선택하신 산이다. 저와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이 이미 선택하신 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시온산은 제사와 예배의 산이다. 저와 성도님들 모두 시온산에 오르는 자, 즉 거룩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온산은 부흥의 산이다. 저 성도님들 모두 위에 하나님 임재하셔서 부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시온산이더라도 하더라도 범죄하면 하나님 임재가 떠납니다. 그럼 쇠락의 길을 걷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범죄할 때 속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온산은 하나님 임재가 영원히 있는 산.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 하나님 임재가 영원히 있고 천국 갈 때까지 영원히 있으니까 우리는 끝내 천국에 이르는 성도가 되는 거죠. 저와 성도님들의 최후에 이르는 곳이 하늘의 시온산성, 하늘의 예루살렘 성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의 제목입니다. 자, 이건 합심 기도의 제목으로 제가 바꿨어요. 합심은 뭐죠?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합심 기도의 제목. 자, 제가 주님 하면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자, 주님, 우리를 택하사 심령의 시온을 세우시고 영원히 거하소서. 주님, 우리가 시온산에 오르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 시온의 회복이 이 땅과 열방에 임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찬송가 248장 찬양하신 이후에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는데요. 이 기도의 제목 그대로 좀 놔주세요, 목사님. 자,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주님 우리를 택하사 심령의 시온을 세우시고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를 시온산에 오르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 시온의 회복이 이 땅과 열방에 임하게 하소서 하고 간절히 주님 앞에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듣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 아버지 하면 주님 임재하신 산, 아버지 하면 시온산, 주님 우리 마음의 시온을 세워주옵소서. 다윗의 시온성에 임하셨던 주님, 우리 지금 우리 심령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가 형식 예배가 아니라 임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임재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마음이 시온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임재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른 심령마다 하나님의 불길이 다시 차오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시온산에 오르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시온의 거룩이 무너질 때 이스라엘이 쇠락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죄와 타협하는 식어진 예배를 되게 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무상과 세속을 태워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온 열방 가운데 우리 가정이 예배의 성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 거룩한 시온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시온의 회복이 이 땅과 열방에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 이 민족 위에 시온의 복을 주옵시고 교회마다 임재의 불이 뜨겁게 타오르게 해주시고 주님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시온의 군대로 세워주옵소서. 주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저희는 시온산에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다윗이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모셔왔듯 주님 우리 안에 완고한 성문이 오늘 무너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이 오랫동안 닫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마음의 성문을 엽니다. 왕이신 주여, 영광의 왕이신 주여, 우리 마음으로 들어오소서. 이 자리 이 심령 이 교회 위에 주의 보좌를 세우시고 임재하소서. 세상의 소리보다 주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세상의 권세보다 주의 통치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님 시온의 하나님, 한때 찬양이 가득했던 우리의 영혼이 침묵 속에 마말랐습니다. 그러나 주의 임재가 다시 우리 안에 임할 때 죽었던 찬양이 살아나게 하소서. 무너진 예배가 다시 서게 하시며 식었던 마음이 다시 불타게 해 주옵소서. 주님 거룩을 잃은 시온은 돌무더기였음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죄를 씻어 주옵소서. 교만과 탐욕, 불순종과 타협을 불로 태워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정결케 하시고 다시 주의 성전으로 세워 주옵소서. 주님 우리나라와 이 우리 교회를 다윗의 시온처럼 주의 임재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시며 눈물로 드린 기도가 열방의 찬양으로 변하게 하옵소서. 시온의 영광이 다시 임하게 하소서. 주의 이름이 높임 받고 주의 백성이 거룩함으로 살아가며 주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시온의 회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시온이 되고 우리 가정이 시온이 되고 우리 교회가 시온이 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비로 교통내주 하심의 역사가 시온 하나님의 택한 받고 마음의 시온이 세워져 주님의 임재가 세워져 그 임재가 천국 갈 때까지 영원히 거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